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13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말씀에 우리는 삶의 제자로서 근본 신앙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다른 삶을 산다는 것, 기본기와 하나님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과 성도들이 있지만 이 시대 우리는 언약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대 마지막 시대 전도원을 위한 선별된 또 하나님 구분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해 가는 믿음과 또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주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또 어떤 폭의 좁은 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선명하게 예수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어느 순간까지, 어느 기점까지, 어느 정도 크기로 믿어야 되느냐. 이것이 결국 많은 크리스찬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구원도 못 받은 어떤 종교적인 크리스찬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그냥 어떤 종교인, 또 구원을 받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맞지만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별다른 것이 없는 수준의 사람도 참 많죠. 그런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이거는 사실 되게 모호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니까요. 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답들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죠. 어떻게 믿는 겁니까? 뭐가 잘 믿는 겁니까? 우리 결국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과 그런 내용에 대한 탐구는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 내 믿음이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믿음의 성경의 기준을 나는 정말 어느 정도 믿고 있고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느 수준으로 믿느냐가 바로 내가 어디까지 믿느냐, 어느 수준까지 믿고 있느냐가 바로 그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 생각도 못 바꾸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늘 못 바꾸겠죠. 결국 내 상한 상태와 내 감정과 어떤 내 상태를 믿음과 하나님 역사 앞에 의탁하지 못하고 그 모든 순간에 영적인 것을 행하지 못하고 늘 자기 수준대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영역은 결국 그 수준이겠죠. 결국 교회와 실제 삶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삶의 실제 작은 부분에 절대 적용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결국 내 개인과 내 실제적인 삶과 내 삶의 작은 것들에 도무지 역사하고 적용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믿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믿느냐 믿음의 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그분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어디까지 대입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역으로 물어보면 아마 답이 될 겁니다. 난 그분이 어떤 부분을 난 어디까지 대입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또 사실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란 믿음과 언약을 붙들고 가는 교회고
그런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계속 심고 붙들죠. 우리 후대에게도. 자, 우리는 정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초대교회 언약과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것이 맞고 이게 우리 믿음이 맞다면 우린 단순히 은혜 받는다, 응답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확실한 답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세계복음의 응답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답을 가진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세계복음화 완성이라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건 뭐건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과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과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단순히 그냥 믿고 우리 세계복음화의 완성해야지, 그리스도 전해야지, 이게 귀한 일이지, 이거 하는 것이지 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적인 나의 것으로 와 있어야 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삶과 생각과 모든 것으로 실제로 누려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계를 살릴 답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고 결국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실제 성도들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로 답을 얻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예화라든지 주제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활용하고 말씀을 하지만 결국 근본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만족되는 신앙이 되질 않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이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 교회가 성경의 복음을 상실하고 변절시키고 약화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증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의 증거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교 수준은 더 이상 종교적인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의 폭과 응답의 한계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성적인 역사를 누리고 실제 현장을 살리고 실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삶으로 바라본다?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까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실제 우리 영적인 삶과 굉장히 가까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죠?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색깔을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믿음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잖아요. 무엇을 믿는 거냔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 66권에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뭐며 성경의 답으로 주시는 믿음이 뭐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요? 당연한 구원의 축복이 임해 있으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받을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성경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3년 넘도록 많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경대로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뭐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올바른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은 종교인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집회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많은 회심을 증거하는 집회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누리고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삶으로 잘 나타내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도 잘 나타내야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모든 복음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에 그들의 사역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현장을 정복하고 사람을 찾고 제자를 찾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역을 이루는 많은 핵심적인 뿌리가 되는 근본 사역이 뭐냐?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대로 사도들의 삶대로 사도들의 메시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사도, 또 하나의 제자, 또 하나의 나와 같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또 하나의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관심과 눈, 또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응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첫 설교부터 바울이 증거했던 회심한 이후에 증거했던 사도행전 9장, 17장, 18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성경의 박사였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성경을 정말 그리스도 핵심의 성경의 복음을 풀어내지 못했던 정말 성경학자였던 많은 성경에 뛰어난 인물이었던 아볼로마저도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쭉 보면 결국 복음을 깨닫고 나니 성경이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도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전체는 날마다 성경의 이 핵심이 되는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에 굉장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얘기가 되죠.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성도로 우린 일어나야 돼요. 또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마땅한 나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와 그 기준까지 우리는 올라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가 맞다면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그 성경의 복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깊이 알아야 돼요.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크기, 넓이, 깊이를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고 누리고 가는 것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시대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깊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맞다면 주일 말씀처럼 결국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얘기고. 하나님 만났다면 우린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의 복음을 성경의 전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의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또 제자와 구원받을 자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말씀의 성취의 방향으로 가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기독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은 영이죠. 우리 그들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성경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처럼 2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영으로 말미암아.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불신자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더 뭐죠? 그 하나님 만난 자는 더 하나님 만난 비밀을 누려야 돼요. 똑같아요, 원리는. 우리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더 깊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 죄와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마땅히 누릴 축복들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에서 단절된 자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하게 하는 것은 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수준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 침이 뭐요? 하나님이 될 만큼 지혜를 줄 열매인 것 같은 거예요. 먹어버렸죠. 그 근본은 사단이 준 겁니다. 사단이 역사했어요. 틈탔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가장 무서운 근본적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는 죄를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불신앙.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다 와요.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믿음이 거부되어질 때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분명한 사단이 제공하는 불신앙의 열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단에게 뺏기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실제 삶의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틈타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누리지 못하고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사는 것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주는 이 제공한 이 결과는 끊임없이 인간을 영적으로 죽여갑니다. 에베소 2장 1절처럼. 생명 얻는 크리스찬도 에베소 2장 2절처럼 결국 뭐죠?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건지사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같이 살아가 버려요. 에베소서는 불신자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그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에게 주실 마땅한 영적인 싸움과 그 영적인 싸움을 살아낼 그 개인과 자녀와 가정이 어때야 하며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가를 교회론으로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구약의 새의 직분,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직분,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 피의 비밀을 누릴 백성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성칠 때까지 주신 직분이 그 새 기름 받는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새 직분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들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해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개인의 문제까지 대적과 환경과 모든 문제를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의 예표로 세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모든 응답들을 모든 뜻을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생명 얻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게 이 새 직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들의 삶의 성취고 삶의 인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답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새 직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언약의 백성이 왜 실패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신정왕국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곳에 왜 불신자들이 세운 도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간단하지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신 모든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진짜 이것을 믿으면 이제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 구원시킬 때 쓰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참 선지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얻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만나는 생명을 얻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죄 문제를 끝냈고 그 죄의 근본되는 사단의 역사를 끝냈고 사단의 제공한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쟁을 끝내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상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단된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확정됐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성취됐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어요. 우리는요 새로운 뭐요? 사는 길이 열린 자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생명의 길이 열린 자입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분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분을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관자로, 만물을 주관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구원의 주체가 되신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으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 만난 자예요. 그 만남의 비밀을 여러분 깊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이 우리를 뭐요? 실패로 이끌어 간다니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의 삶을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하나님 만남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사단이 뭘로 활용해요? 뭐요? 우리를 잡고 있는 죄의 열매로 활용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격이나 감정이나 어그러진 모든 것은 뭐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영적 대물림으로는 독특한 기질, 성격, 습관 많은 것들이 있으면 영적인 연약함 전부 뭐가 있을까요? 죄의 죄성이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하셨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결국 피 흘려야만 육체의 죄,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피의 비밀로 다시 말하면 죄가 어느 정도 무섭냐? 피 흘림. 무언가 생명을 대신하는, 생명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값을 지불해야만 할 만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죽어야만, 무언가가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해야만 생명으로 회복될 만큼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근데 피가 뭐요? 죄를 속한다니까. 그럼 우리의 생명을 있는 피를 내 죄를 속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는 건데. 그래서 주님은 뭐죠? 짐승을 통해서 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통해 죄를 전가하고 그 죄책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죄가 주는 많은 것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다 끊임없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돼요. 그 피의 은혜로 그 모든 죄책과 죄와 죄가 제공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잖아요. 그 남은 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한 우리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십자가의 비밀, 피의 비밀로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이 되는 죄책은 참 문제가 많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과 많은 영적인 것을 단절시키는 우리 삶에서의 죄성과 죄책으로 또 많은 하나님과 은혜와 단절된 것으로 우리에게 뿌리내려진 많은 것들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성과 죄책과 건절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속사람까지, 우리 속사람까지 거듭내야 된다.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차망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사망과 세력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근본되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결국 우리에게 담대한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 그 비밀을 누림으로 우리 실제 삶역에 와 있는 모든 것 속이 죄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축복의 열매로 우리 삶의 영역을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 속에, 여러분 인격 속에, 중요 속에 정말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누려진 자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 그 은혜가 아닌 다른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입술과 삶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린 승리해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러시아 우리 선교 단체를 섬기고요. 또 우리 올해의 중요한 현장 사역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누리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온전하고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깊게 붙들고 살아가고 또 헌신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은 더 기도하시고 정말 참된 임마누엘을 영적으로 더 깊게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뜻이 저에게 실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또 인도받아가며 또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을,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을 정말 영성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